예, 잠언 13장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이와 같은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겠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해서 비슷한 사람, 유사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모으게 하시고 또 서로 대조돼서 반대되는 것들끼리, 그래서 무엇이 비슷한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죠. 구분하지 못하면, 즉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르를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선과 악의 구분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다만 이 정신적인 뭐랄까요, 이 품성이나 또는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버는 것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이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rightly dividing으로 바르게 잘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심지어는 남자 여자도 구분을 못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빛과 어두움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과 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아무것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어가는데, 이 혼돈의 시대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바벨이란 단어가 혼돈이고요. 마지막 때에 가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 사상체계, 거짓 종교, 것을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다 흐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지금, 그리스도인조차도 지금 왔다 갔다, 그렇죠? 지금 비성경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정말 교회나 또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뭐 쉽게는 제일 쉬운 동성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는데, 책방에 가면은 메시지라고 하는 새로운 성서를 번역했다는데, 번역도 아니고요, 해석인데요. 그걸 성경이라고, 성경 대신 그거 읽으면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진짜 밥 안 먹고 그냥 새우깡만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을 안 먹고 새우깡만 먹는다고 몸에 좋겠습니까? 맛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성경 변개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써놓은 성경을 보니까 그럴싸해가지고 해석이 그럴싸하게 되어 있고 막 야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서 나는 동성애자들을 줄에서 쳐줄 테니까 언제든지 내게로 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보수주의자로 분류가 됐는데,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나서 이 기독 서점에서, 보수적인 서점에서는 이 사람 책을 싹 다 빼가지고 이 사람 이제 취급 안 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뭐가 뭔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죠. 그다음에 누구야, 김진태를 또 교회에다가 세워가지고 설교시킨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정말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뒤가 지금 분별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다면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 구분도 못한 채 살기가 어려운 지경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아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겠죠. 아버지 훈계를 잘 듣는 자식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드물죠. 지혜 붙지 못해.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나름 다윗의 말을 잘 들었는데요.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비웃음으로써 나중에 아버지가 세웠던 그 거대한 왕국을 다 둘로 쪼개서 결국은 두 왕국과 열왕국으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베냐민이 합쳐진 유다 왕국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답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 이제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가 충고했는데도 아주 엉망진창. 그다음에 사무엘은 상당히 훌륭했는데 자식 농사는 좀 잘못 지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보니까 아들들이 영 사무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행동하니까 아이고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 같지 않으니 안 되겠소.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도자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이나 세워주시죠. 왕이나 세워주시죠. 하고 왕을 요구해서 결국은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또 형편없는 왕이었다는 건 나중에 또 드러나게 됐죠. 자, 그래서 하여간 뭐 성경에도 지혜로운 아들과 또 지혜롭지 못한 아들들, 비웃는 거, 아버지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 또 듣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역사상 뭐 한둘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책망을 듣고 고치면 그거는 정말 책망받을 짓을 한 것도 물론 잘한 건 아니나 그래도 책망받을 짓을 우리가 했더라도 책망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에게 바로 잡아지면 고쳐지면 그 자는 행복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다. 그렇죠. 부모에게 매 맞을 짓을 했는데 매를 맞고 잘 바로 잡힌 아들은 그 훌륭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 그래서 뭐 1절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약간 비유적으로 해서 선을 어떻게 먹냐, 추상명사인데 폭력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다음에 폭력, 다시 말해서 악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혀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성경 공부한 게 아니죠. 우리 속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냥빛을 뭐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혀에 관련지어서 야고보서를 싹 훑어서 정말 모든 것은 다 길들여지나 혀는 길들여질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혀를 통제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렇죠? 적절하게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하지 않을 말을 안 하고 해야 할 때를 알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줘서 그 사람이 절망에 처한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죠? 교만한 자에게 경고를 하고 정말 타이밍 맞게 적절한 말씀들을 하는 것은 마치 뭐라고 했는가? 금사과 같다 그래요. 금사과. 사과도 맛있는데 금사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사과가 금으로 되면 어떻게 먹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먹는 사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적절히 말한 말, 딱 알맞는 말. 그렇죠. 의사가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알기는 엄청 많이 알아. 그런데 이 환자한테 뭐가 필요한 약인지 처방은 잘 제대로 못 내면 그 의사는 성경 지식은 그냥 막 잘잘잘잘 꽤. 그런데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 그 사람에게 꼭 유익이 될 만한 그 말을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사역을 못한다면 그거는 형편없는 사역자고 형편없는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똑같아요. 예.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보면 막 망언들을 그냥 막 100개 중에서 90개가 망언이고 평범한 말이 10개야. 그리고 뭔가 국민에게 시원하게 하는 말은 한 개도 없어. 거의 그렇죠.
근데 뭐 그 수준이 우리가 뽑은 사람이 그 모양이니 뭐 우리도 뭐 별것도 아니지. 그래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에 따르면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그렇죠?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특히 소득, 이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말 여하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1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구절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보죠.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요 살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습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판사가 딱 듣다가 지혜로운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릴 때 참 좋아하죠. 그렇죠. 판사 말 한마디로 판사가 사형할 수도 있고 무죄할 수도 있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바로 다시 돌아오셔서 3절 같은 내용이네요. 비슷한 내용이.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금방 우리가 18장 21절에서 또 읽었죠.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성경에 보면요, 시므이라고 하는 자하고 다윗하고 대조가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다윗 왕에게 아주 못할 말들을 감히 다 하고 막 그랬죠. 열왕기하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가 아닌 것 같은데 열왕기상 같은데 시므이가 나오려면은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은 시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보라,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지독한 저주의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다윗은 그때 저주의 말을 듣고 입을 가만히 닫고 있었지만 그때 다 듣고 있다가 그러나 그가 내려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기에 내가 줄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당부하죠. 그를 그 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말라, 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다윗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새 출발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었죠. 자, 그래서 13장 3절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입을 크게 벌리는 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가 그냥 입을 열고 큰 말들을 하더라 하면서 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을 그냥 아주 거침없이 내뱉는 그러한 자로 성경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18명이 나오는데 무려 그 18명 중에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인간의 말이냐 신의 말이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에 죽은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 같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그렇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게으르게 해가지고서야 뭐 원해봐야 원하면 뭐예요?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뭐 이거는 우리가 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몽상가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이론만 있고 행동을 잘 하지 않는 자들이죠.
자, 반면에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면 기름지게 됩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혼은 기름지게 됐다고 했지만 육체적이 됐든 혼이 됐든 간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반면에 게으른 자는 혼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하고 그건 뭐 엄청 차이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그냥이 아니고 부지런히입니다. 느슨하게 적당하게 찾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간절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설득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하고 배짱이 개미같이 그다음에 배짱이같이 실실 노는 사람하고 당연히 결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다 육체적으로든 해당이 되겠죠.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나.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인데 올바른 사람은 거짓말은 마귀인데 마귀는 사악한 자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거짓말을 미워하나 사악한 자는 역겨우며 수치에 이르르니라. 정말 사악한 자의 그 역겨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이들이 수치에 이르르지 그 사람들이 뭐 영예롭게 아니죠. 나중에 보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럴싸하게 막 이렇게 뭐 자신을 내세우고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가면은 다 뭐 쇠고랑 차고 가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악한 자는 역겨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우리 역사, 우리 삶 속에서 뭐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 주님, 아이고 뭐 하면서 그냥 자기가 뭐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걸 팔아서 주어도 되는데 그걸 왜 자꾸만 막 낭비하고 그러냐 하면서 아주 자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가 도둑놈이어서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고 파라오 같은 사람도 나중에 괜히 교만하게 뭐 나는 주가 누군지 모르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한다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장돼 가지고 꼴 좋게 돼버린 상황을 우리가 봤고 요압도 마찬가지 그죠. 다윗의 이 경호대장이었던 요압은 나중에 수치스럽게 거짓으로 아주 사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6절 의인은 길이 곧바른 자를 보호하나. 올바른 자,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곧바른 삐뚤삐뚤한 길 말고요. 곧바른 길. 성경에 보면은 곧바른 거하고 구불구불한 거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똑바로 upright 곧바르게 정직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꾀를 써서 꾸불텅꾸불텅 해가지고 구부러진 뱀 마귀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마귀의 길은 곧바른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하죠. 크룩트라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의인은 길이 곧바른 자를 보호하나.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 보시기에 곧바른 자를 당연히 보호하겠죠. 물론 이 땅에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정당한 대가를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사악함은 죄인을 뒤덮으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이 일견 출세한 것 같고 일견 성공한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본다는 게는 막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죠. 올라갔던 자가 밑으로 내려 뒤집어 엎어버린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악하게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의로운 행위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선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는 그 의로우신 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은 우리가 잘 배우지 아니하면 쉽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right,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도 6절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7절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이거는 좀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한글 성경만 얼핏 읽으면요.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부자인 채 하고 맹탕인 사람이 있다.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괜히 뭐 있는 것처럼 폼을 잡아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더라. 반면에 가난한 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꿍겨놓은 게 또 엄청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 뭐 이렇게들 대부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채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역입니다. 이게 영어 자체로 보면은 뭐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과연 자기가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으나 부자이기는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다른 구절과 대조해 보면 한 푼도 없는 놈이 괜히 뭐 있는 척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7절은 좀 유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킹잼 성경을 가지고 주석한 영어를 읽고 주석한 분들은 이렇게 척한다라고 주석해 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다 뭐냐면 NIV나 다른 성경에 고쳐진 성경으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과연 이 말씀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자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벌어가지고 쓰지는 않고 그렇죠? 그냥 은행에다가 잔뜩 해놓고 매일 그냥 밥 말아서 김치하고 먹는 사람. 실제적으로 돈은 물질은 풍요롭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풍요롭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하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놓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구절은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해석 보는 사람들마다 좀 각도가 달라가지고 예, 고린도 죄송합니다. 후서 같은데요. 후서. 7절,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가시면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삶을 보면 바울은 가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오히려 부에도 가난함에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자서전에 있는 고린도후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서 10절로 가보면 이 구절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래서 조금 하여간 영적인 그런 의미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사람. 바울은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죠. 자, 고린도 8장 9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8장 9절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앞에 해당되는 사람, 즉 부자인데 아무것도 부자이긴 해. 뭐 물질은 많아.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텅텅 빈 사람, 사울이라든가 하만이라든가 또 파라오라든가 벨샤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뒤에 가난하지만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과부 두 렙돈,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 과부의 두 렙돈을 바친 사람, 과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니까요, 스모나 교회, 박해받는 스모나 교회에게 네가 가난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했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아마 그와 같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유보했다가 나중에 더 공부를 더 우리가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가 아니에요. 왜? 네게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8절로 옵니다. 잠언 13장 7절은 조금 유보해 놓고요. 견해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13장 8절로 가시면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은 그의 재물이지만 가난한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견해가 많이 다르네요. 정확한 성경으로 보면 조금 괜찮은데 이게 막 성경을 해석을 제멋대로 해서 이상하게 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1차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은 그의 재물이지만,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돈의 힘으로 생명을 구출할 수는 있죠. 우리도 이조시대 보면은 뭐 돈 집어넣어가지고 사형수 빼내기도 하고요. 또 제일 유명한 것으로는 우리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라든가
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또 무슨 부첸발트라든가 이런 강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강제 수용소에서 뇌물을 쓴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자기의 생명 돈으로. 예. 또 다른 사람 다 굶는데 음식 찌꺼기를 몰래 돈 뇌물 먹여서 갖다가 먹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그렇죠? 예, 자신의 재물이죠. 사람의 생명의 대성물은 그의 재물이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죠. 가난한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요, 이 정말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충고, 그렇죠? 예. 돈을 써야 예를 들면 뭐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든가 뭐 다른 그런 일반적인 충고에 대해서 아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도 번역상 킹제임스 성경은 일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가난한 자는 뭐 박해를 당하지 않으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도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놔가지고 요 8절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약간 성경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돈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속전이 될 수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속전이 될 수는 없죠. 그런 반면에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 예를 들면 효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사람이 죽을 때 의사에게 자기를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1년을 더 살게 합니까? 죽을 때가 된 사람을. 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큰 배가 침몰당할 때요, 부자들이 거기서 외쳤대요. 나한테 그 구명보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구명보트 자리 좀 빌려, 나에게 팔 사람 있으면 $10,000 준다고. $10,000 아니라 1억 달러를 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리 빌려주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돈으로 생명을 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말했듯이 언젠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돈의 위력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셋째 하늘에서의 마지막 이 흰 왕자 심판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를 누려라.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요, 그 가난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물질적으로는 영적인 부를 누리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요. 반대로 물질이 많은 부자에게는 성경에서 경고를 합니다. 왜? 부자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한 구절, 오늘날 이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경고 중에 하나겠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우선 9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유하면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재물이 확실한 것 같지만요, 중요한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타이타닉 같은 순간에는 재물이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거죠. 나눠주라 이거죠.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9절로 가겠습니다. 4번 8절도 조금 쉬운 구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서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상하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우리가 아직도 충분히 지혜롭지 못한 것서 그런 것 같아요. 자, 9절은 좀 쉽네요.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악한 자의 등불이 마지막 순간에 꺼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들은 어둠의 장소로 가잖아요. 깊은 어둠의 장소로 마지막 가게 되겠죠. 우리는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죠. 왜?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도 있기는 있으나 필요가 없다라고 계시록에 써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하다고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빛을 비추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장 20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 잠언 20장 20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는 것.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사악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은 10절이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것도요.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런데 교만에 의해서 다툼만 생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리의 위치를 막 바꿔놓고 성경을 정말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과거에 우리가 쓴 이 성경 말고 처음에 나올 때 킹제임스 성경 나올 때도요.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게 지혜서를 번역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석서를 가져다가 일일이 다 체킹을 하면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엉망이라는 얘기는 뭐 일부러 엉망이 아니라 그만큼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안에도 제일 그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그 한 장 넘기시면요. 16장 가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보세요. 정확한 성경은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런데요. 여호와께 내 일들을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럼 돈 많이 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또 뭐예요 이거 뭐라 그러나 그거 뭐라 그러죠? 이게 액자 약간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 단어도 생각도 안 나요.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무슨 개업한다 그러면 그냥 갖다가 사가지고 붙여놓고 지금도 붙여놓은 가게 많아요. 잠언 16장 3절 성경하고 정반대 얘기가 나와 있대. 전혀 엉터리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거라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그렇고요. 잠언 13장 8절 아까 얘기했던 7절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가 않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눈에 띄는 것만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오직 교만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만에 의해서 다툼만이 생기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이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위치를 바꿔놔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놓고 그래요. 자, 다툼.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옳다. 나는 정말 내가 100이면 저 사람은 0이고 나는 100이야. 나는 100% 옳고 저 사람은 0%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다툼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교만 때문에 생긴다. 교만에 의해서만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충고. 이 중에 보면은 요즘에 이 유명한 그 뭐라 그러나요? 컨설턴트라 그래가지고 컨설팅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설팅을 회사를 만나가지고 진단을 제대로 받고 회사를 딱 바로 잡으면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풀리는데 뭐가 하여간 마케팅도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막 이러는데 컨설팅 회사에 가서 회사를 진단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 이게 해서 인원은 줄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즘에 누굽니까? 골목식당 하는 골목식당. 아, 그 사람이 한번 가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맛있게 하고 요렇게 하고 쫙 금방 쫙. 그렇죠. 물론 그거는 이제 주로 맛에 관한 거지만 장사보다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 회사가 그래서요. 그 비용이 엄청나요. 컨설팅에서 만약에 뭐가 잘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공짜로도 도와줄 판인데 뭐 그걸 돈 받고 해주나 그러십시만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오직 교만에 의해서만 다툼이 생긴다. 이것도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0절. 잠언 22장 10절에 가면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비웃는 자. 그렇죠? 비웃는 자는 뭐예요? 교만하니까 비웃겠죠? 교만치 않고 비웃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다툼이 없는 가장 해결책, 교회가 평화롭게 형제자매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겸손인데 겸손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남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겨라. 그렇죠? 지읒 아닙니다. 지읒 하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시옷.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better. 시옷.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lower. 더 낫다. 지읒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고 시옷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밝아지는 거고. 그렇죠? 아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내가 뭔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견해를 받아들이면 되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좋은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소위 말하면 교만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온 사람들 카인도 있고요. 가인도 있고 고라도 있고요. 사울도 있고요. 하만도 있고 다리오도 있고 뭐 얘가 우리 주변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11절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들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마음으로 깨닫고 잘 소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다고 이렇게 평가받으셨듯이 우리도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